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즉 테스트에 다 합격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까?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보고 미혹이 되어서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말씀을 섬기게 하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게 될 때는 이번 주께 가까운 마음은 내게서 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신명기 1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려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리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죽이라. 지금 죽이면 안 되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오늘날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참 주의 종이 있고 참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7장 후반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는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하고 딱 이마에 쓰고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명의 천사로, 오히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셔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같지만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만 보지 말고 전하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여 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시험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가족들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한 뒤에 이제는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사랑하는 아내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죽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죽이면 안 되죠.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더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배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리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리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아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 그들을 죽이라. 즉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사나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 말씀대로 못 살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이 영생을 얻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이 천국 가는 길에 원수 같은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족보다도 하나님 먼저 우선시하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보다도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한 자에게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이런 축복을 다 사모하고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인데 핍박을 개마에 받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핍박받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받읍시다. 예. 100배는 없어도 여러 배만 받아도 안 되겠어요. 뭐 100배까지 뭐 안 받아도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야,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거 다 받읍시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 어떤 잡류들이 일어나서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유혹할 때 그 거민들을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죽이면 안 되지요. 그 말을 듣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어떤 잡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선배도 될 수 있고 후배도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걸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잡류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킬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그 왕이나 그 백성들 다 죽이라 했지요. 그런데 반만 순종했지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것도 또 변명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으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면 또 하나님도 당신은 버린다. 당신이 하는 대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초대왕 우리 하나님이 세운 그 초대왕 사울을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버림을 받은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다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말씀을 버려서 버림을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모든 걸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두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은 왜 대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참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죄로 질거든요. 이 초대왕 사울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반만 순종하는 거지. 반만 다 죽였는데 전리품이고 뭐고. 그런데 좋은 아가 왕하고 이 사람 좋은 것을 제사 드리려고 좀 놔뒀다고 그리 했죠. 그런데 다윗은 진짜 못된 짓을 했죠. 그 우리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죄를 범하려고 우리 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또 살인까지 하죠. 간음을 했는데다가 살인을 하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왜 존중히 여겼습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으면 잘못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거짓말하고 잘했다고 자꾸 죄를 번복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10년이나 피해 다니면서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왕이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럽니다. 야, 그런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겉옷자락 뺀 것까지 나중에 회개하지. 근데 그뿐입니까? 또 십하무지에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십하무지에서 이게 누워 자고 있을 때 이 다윗의 사람 아비새가 또 왕이여 이제는 그냥 가만 계시옵소서.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는 사람 아니다. 단번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또 그린 것도 없고 단번에 꽂겠으니 기회만 주라고 허락만 해달라고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참 그렇다. 정말 이 다윗이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뭐 실수 없이 해치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말이 되는 것들은 참을 수 있겠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올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합격한 사람을 엄청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대대자자손손들이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예수님께 결코 임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만 받고 가면서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말씀이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말씀이 아니면 가차없이 물리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이 일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주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나라를 강성케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고 싹싹 비나이다 빌면 하나님 또 한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서 구해주고, 또 태평성대가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공격하고, 또 비나이다 하면 또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써놨지만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시편 1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 되셔서 말씀의 구구단을 확실히 알고 말씀의 구구단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말씀이 아니면 물리치셔서 어떤 일에도 시험을 이기는 복된 자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영생 얻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